시편 119편 137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정근은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년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정근은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의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137절에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138절에 주님께서 세우신 정근은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142절에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올바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실, 올바름,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나 판단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통일이 무르익었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우매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전쟁하지 않고 독재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행하면 의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144절에 주님의 정근은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언제나 의로우신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셔서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의로우신 말씀은 불의한 자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의로운 말씀으로 활력을 얻겠다고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고통을 통해서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우리가 수술을 받아서 성결한 자, 활력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고통당하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성결한 자는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자기 일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활력이 넘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실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139절에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열정에 불탔습니다. 분노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140절에 주님의 말씀은 정년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정년되고 순수하여 그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불신 세상은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기 전에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미천한 자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죽임 당할 죄도 없었지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 다윗은 미천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왕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신분이 미천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천한 신분이 있고 그래서 멸시를 당합니다. 요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미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하고 보수는 적게 받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노동시장이 불이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협력업체냐 하는 신분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시인은 미천하여 멸시를 당했지만 말씀만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도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멸시해도 그런 분위기에서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사람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해도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143절에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난과 고통을 당해도 말씀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말씀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고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연관되기와 가짜 임금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우한, 폐렴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